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서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번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는 원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언약을 지켜나가는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전체 그림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내 소유가 되면 이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를 둘로 나눠보면 중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일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얼마나 정결하게 하실지 그것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이제 5가지 제사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번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일 정도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첫 번째 대사 번제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요. 번제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결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자, 눈여겨볼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는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 제사가 누구든지 깨끗해질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것은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남자를 생각하고 하와 이브를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사람, 인류를 뜻하는 단어가 아담이고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베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끗하게 할 건데 그 시작부터 아담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어떤 수준까지 정결케 하시냐? 아담 그 시작까지, 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그대로까지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디에서 살았죠?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 1장에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제사가 무엇이냐?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처럼 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예물 드리라 하면 우리는 좀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데,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는 그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아담처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누구든지 아담처럼 정결케 하실 거야. 자, 그러니 예물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물은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르반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부의 두 렙돈처럼 누구든지 주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아니 두 렙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오늘 정결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부부관계, 깨어져 버린 가정, 깨어져 버린 내 삶, 이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아픔에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그 태초의 아담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발걸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예물의 종류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보면요, 3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데 그 손에 들리는 첫 번째 예물이 소를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수컷을 예물로 가져오라, 그렇게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요.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 흠없는 수컷을 예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14절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다양한 예물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다 다른 것처럼, 가진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요, 각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 형편은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가까이 오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형편이 좀 좋으면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누구는 그보다 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대고, 누구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던, 집에 날라온 집비둘기를 잡던,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까이 오고 싶은가, 내가 더럽고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그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드리던, 양을 드리던, 염소를 드리던, 아니 주님 전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나가던 삽비둘기 하나 잡아오던, 주님은 그 무엇을 드려도 대답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종 형편이 나은 사람이 값비싼 소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향기로운 냄새라. 소를 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향기로운 냄새라. 주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를 아담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3절에 어떤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드리며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주님께서는 그를 아담처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가까이 원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았다 한들 주님께서는 대답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보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은요, 무엇을 드리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들을요 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시작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반드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 그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복음, 정결, 거룩, 예수 동행, 기도, 말씀, 감사, 믿음, 봉사, 섬김, 전도, 선교, 막 수많은 단어들을 말하며, 수많은 고백들을 말하며, 주여,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정작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주셨습니까에 우리는 마음 다 뺏겨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하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청소년 캠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이냐? 친구들 사이끼리 보니까 되게 작은 가족 모임에서 막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애는 쟤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해요. 또 어떤 애는 쟤요 그래서 쟤는 엄청 예뻐요. 재수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쟤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있어요. 쟤요, 쟤는 부모님이 엄청 잘 살아요. 그렇게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무언가 가진 거, 무언가 받은 거에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성도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손 안에 소가 있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소는 없지만 그래도 남들만큼 뒤처지지 않을 만큼 양이나 염소라도 내 안에 손에 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잡고 살아야 되는 이 애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렇게 마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의 형편,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내 자녀, 내 과거, 내 삶, 내 성품,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그 삶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무엇의 소유에 마음 뺏겨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시작부터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고르반, 저는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향기롭게 여긴다, 그리하여 너를 하나님 나라에 살아갔던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그 번제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정결케 하사 에덴 동산에 살아있던 그 아담 되시려고, 아담처럼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의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은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소유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고 내가 마음 가슴 치고 내 가슴 찢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도무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자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누가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무너진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삶의 모든 그 장벽을 뚫으시고 그가 스스로 예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 마음 뺏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오늘 누구든지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